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러니까 시편을 만들었던 시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압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12,000명을 죽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내용은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전쟁을 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뭐 다윗이 전쟁을 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요압이 갔겠죠. 그리고 또 요압과 관련해서는 또 아비새가 가서 전쟁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에돔에서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12,000명만 죽인 게 아니라 18,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러니까 주둔군을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온 땅을 정복을 했고 에돔 사람들을 다 다윗의 종으로 만들었다.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시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승리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전쟁에 패배한 것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이 시편 내용이 갖고 있는 그런 사건은 뭔가 이걸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또 아마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이 다윗과 관련해서 나쁜 내용은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그런 기록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간단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윗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한 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과 관련된 내용을 쭉 기록하다가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근데 왜 그들이 대적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할 때 보면 이 사건이 나와요. 요압이 에돔을 침공해서 에돔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던 요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승리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거든요. 그 승리 바로 직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5절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은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제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압이 에돔과 전쟁에서 18,000명을 죽였다. 근데 그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요압이 왜 에돔에 가게 되었느냐, 그게 이제 11개에 나온 거예요. 그 가게 된 이유를 15절에 보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에돔에 간 거죠.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죽임당한 자들을 장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의 남자를 다쳐서 죽였다. 사건이 두 개가 벌어진 거죠. 처음에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죽임당한 자들을 장사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요압이 가가지고서는 에돔 사람들 장사해 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가서 지금 뭐 장사를 치른 다음에 에돔 사람들 18,000명을 죽였으니까 에돔 사람들 장사 치른 건 아니죠. 그럼 누구를 장사를 지내주었을까요? 그래서 이 열왕기를 보면 간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에돔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마 다윗과 요압은 북방 지역에서 북쪽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에돔 남쪽이거든요. 남쪽에서 쳐들어온 이 전쟁이 대처를 못했어요. 대처를 못하고 전쟁이 패배해버린 거죠. 청년들은 가서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시체들이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도 못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다윗과 요압이 전쟁을 그만두고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요압이 에돔을 이제 공격하러 내려가고 가서 이미 죽어있는 이스라엘 청년들, 이스라엘 젊은 남자들을 다 수습을 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에돔을 공격해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염두에 둬야 되는데 시편 내용 자체가 갖고 있는 배경 사건은 뭐냐면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히 다윗 시대와 관련해서는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기록만 놓고 보면 광야 생활하다가 맨 마지막에 도피처를 블레셋으로 잘못 잡았죠. 그때 블레셋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말렉에게 전쟁에 패배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후방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다윗의 신하들이 자기 자녀들 또 부인들 모든 재산을 빼앗겨가지고 그래서 그때 다윗이 죽을 지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는 전쟁에 패배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시편 60편의 배경 사건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사건입니다. 후방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뭐 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시편 60편을 보자고요. 그래서 이 60편 본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을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전쟁에 패배한 상황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간구가 나옵니다. 현재 상황은 우리가 흩어진 겁니다. 흩어진 거예요. 여기서 흩어졌다고 하는 건 다 모여있다가 그냥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패배한 거죠. 패배해서 다 도망을 가는데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고 다 죽임당하고 도망가는데 각각 다 하나씩 각각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도망치느라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지경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구해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죠.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이면 건강을,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경제를, 지금은 전쟁에서 패배한 거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전쟁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아니면 도망쳐서 똑바로 잘 도망쳐서 생명을 건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다시 한 번은 상황이 나와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여기도 보면 상황이 나와요. 상황은 땅이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 지진이 벌어지는 것이냐? 가만히 집에 앉았다 지진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쟁에 패배해서 막 뿔뿔이 흩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다가 앞에 땅바닥이 갈라져서 그 갈라진 틈으로 도망치다가 그나마 빠져 죽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런 일들은 언제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도망치고 있는데 근데 제대로 도망 못 가게 땅을 막 갈라지게 하시는, 지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참 그냥 멀쩡한 곳으로 도망가도 힘든 판인데 이런 지경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간구를 하죠.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좀 갈라지고 있는 땅을 붙잡으셔서 다시 좀 붙여주십시오. 잘 도망갈 수 있게끔 좀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해요. 3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상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또 상황이 어떠하냐면 지금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안하게 잔치집에서 술 마시고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터에서 패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도망갈 때 어떻게 해야 도망가서 살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열심히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비틀비틀거리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다 묶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비틀거리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셨다. 술 취하는 그런 포도주를 먹이시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패배했죠. 도망갔는데 땅은 갈라지고 있죠. 나는 그걸 갖다 넘어갈 힘이 없이 비틀비틀거리고 있죠. 그럼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을까요? 이제 죽겠죠. 죽을 지경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틀거리는 이 상황입니다. 이 세 번째 3절에서는 간구조차 나오지 않아요. 만약 간구가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붙잡아서 내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도망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참 좋지 않아요. 이미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서 그 패배한 상황에서 비참한 지경에서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을 쭉 놓고 보면 결국 만나고 있는 재난이 어떠한 재난인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풀풀이 흩어졌고 환경 좋지 못해서 다 땅이 갈라지고 있고 나 자신도 힘이 없어서 다리가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지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또 환경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나도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참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4절 5절은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4절을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건 과거 모습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여지껏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이런 죽을 지경을 만나서 내가 여지껏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추억을 해보는 거예요. 추억해 보니까 내가 어떠했느냐. 난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깃발을 주셔서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습니다. 깃발을 꽂는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획물을 얻고 땅을 차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지껏 승리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5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래서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 나갔다가 패배하는, 죽임당하는, 도망갈 힘도 없는, 도망치고 있는데 상황도 도와주지 않는,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그런 지경을 만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런 도망가는 상황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6절부터 8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그래서 뛰논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춤추고 논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가서 뛰어다니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지명들을 말씀하셨어요. 6절 끝에 보시면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그러니까 세겜, 수꽃 골짜기, 길르앗 이런 것들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다 펼쳐놓고 보시면 중부에서 북부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던 땅에 속해 있는 중요한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둘 다 요셉 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부 이스라엘 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이스라엘 지역 몽땅 다 하나님께서 다 나의 것이다. 결국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끝에 보면 유다는 나의 귀이며. 유다는 이스라엘 땅 기준으로 보면 남부 지역이죠. 8절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8절에 보면 주변 이방 나라들이 나와요.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모든 지역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차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절부터 8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전쟁에서 패배한 상황에서 이 다윗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북부 이스라엘 지역 주시겠다고, 남부 유다 지역 주시겠다고, 에돔, 모압, 블레셋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의 땅도 다 나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지껏 그것들이 성취가 되어서 내가 정복 전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에돔에게 전쟁에 패배하고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청년들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길바닥에 시체로 다 널브러져서 장사도 못 지낸 채로 이렇게 비참한 지경을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호소할 때에 다윗이 다른 어떤 기도와 간구를 한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소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언약의 말씀과 정반대 현실을 지금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제 어찌 보면 항변을, 어찌 보면 간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찾아보니까 기록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몽땅 다 주시겠다,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때에 어떤 내용으로 약속을 주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다 암묵적으로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주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네가 보는, 네가 알고 있는, 네가 경험한 모든 세계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 약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을 보면, 우리가 지금 60편을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은 자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모든 민족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것 한 가지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 패배해서 죽을 지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럼 그 뒤에 상황이 바뀌었는가? 9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도 안 바뀝니다. 여전히 그냥 그대로 패배한 상황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보면 상황이 다시 나와요. 9절을 보세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성은 에돔입니다. 왜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굳이 에돔을 인도하는 내용이 나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에돔과 전쟁에서 지금 패배했거든요. 에돔의 들판에 지금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저 견고한 성 애굽으로 나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저기서 패배해서 지금 시체로 널브러져 있는데, 내가 저기서 패배해서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저 에돔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에돔으로 누가 나를 데리고 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이런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다시 고백해요. 내가 이런 지경을 만난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이런 경험들을 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시험을 보러 갔어요.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 거죠? 실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시험장에 들어가 주지 않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어요. 왜 어려움을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의 사업터에 같이 가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그런 현실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한 대적은 에돔이죠.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 위심이로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가서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위심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게 간구죠. 하나님께서 밟아주십시오. 이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60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슬픈 내용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을 지경을 만나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일부는 내 친한 친구들은, 친척들은 다 시체가 돼서 에돔 들판에 널브러져 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저 에돔을 다시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을까? 아무런 전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그래서 내가 혼자 걸어가야 되는 그런 지경인 거죠. 이제 이게 이 시편을 만들었던, 또 부르고 있는 시편 자체의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대한 설명은 했으니까 이건 다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본문 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을 크게 3-4가지 간단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이 시편으로 돌아와서 이 시편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일단 패배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패배는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여지껏 다윗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의 과정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아무 죄가 없는데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광야로 도망가서 10몇 년을 도망다니면서 도피자로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다윗의 인생이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다 마치고 30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역에서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유다 지역에 왕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그마한 지역에 왕이 된 거니까 그 유다 지역을 7년 반을 통치합니다. 7년 반을 통치하다가 북쪽 지역에 있던 더 넓은,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다윗이 그래서 30대 중후반이 넘어간 다음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왕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 40년간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복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남유다의 왕일 때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까지 다 통치하게 된 다음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정복 사업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 사무엘이나 열왕기를 보다 보면 다윗이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북방 지역에 가서 다메섹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전쟁에 패배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2개의 길이 어디서 만나냐면 다메섹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쭉 일단은 다메섹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내려와서 다메섹에서부터 다시 길이 둘로 나뉘어서 한쪽은 해안도로로 한쪽은 광야길로 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건 여하튼 애국과 메소포타미아가 서로 만나려면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다메섹을 거쳐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 다메섹을 점령을 해요. 그 다메섹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둔군을 설치해 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로부터 통행세를 받고 다메섹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다 조공을 거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치자가 된 거예요. 다메섹을 점령하고 거기에 주둔군을 설치한. 그래서 여지껏 이제 쭉 살아오면서 야, 이제는 뭐 거칠 것이 없다. 메소포타미아도 애굽도 거칠 것이 없다. 블레셋이나 뭐 이런 지역 정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현재까지 그냥 쭉쭉 성공하기만 하면 되는, 승리만 누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에 패배한 겁니다. 그게 시편 60편입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60편에 나오는 이 전쟁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여지껏 고난이 조금 있었지만 그 고난의 모든 시기가 다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형통한 길만, 꽃길만 걸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계속 복과 형통함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윤택하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는데 갑작스럽게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내 인생에서 꽃길만 걷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 내 뒷덜미를 잡아챈 거죠. 100m를 뛰어가다가 내가 1등으로 뛰고 있었는데 결승적이 바로 코앞인데 90m 뛰어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자빠진 겁니다. 이게 지금 시편 60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아도 종종 이런 경우들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만나곤 합니다. 사람이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형통하다가 어려운 거를 만나죠. 예전에 대학부 학생들을 가리킬 때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고시 공부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봐요. 뭘 포기할 건데? 뭔가가 포기돼야 이제 고시가 돼요. 뭘 포기해야 될까요? 뭐 개인적인 생활 포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대부분은 허리 디스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포기해야죠. 그래야 고시가 돼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건강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윤택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서 어느 순간 보았더니만 누군가 내 뒷덜미를 탁 잡고 나를 넘어뜨린 거예요. 건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나와서도 열심히 살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인정을 받고 다 칭찬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봤더니 가정이 빵꾸가 딱 나 있어요. 애가 멋대로 살고 있어요. 애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웃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신학교를 갈 때에 그걸 늘 생각하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거 간절히 바라던 게 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학생일 때도 그때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대체로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신 분들은 대체로 보니까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 결혼해가지고 두 번째 부인이랑 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죽도록 헌신하다 보면 충성하고 살다 보면 처음 결혼했던 부인이 죽고 다시 재혼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람이 뭐였냐면 나는 대단하고 훌륭한 목사는 안 돼도 좋으니까 첫 번째 부인이랑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어렸을 때도 가만히 보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야기하거나 간증하러 다니거나 다 부흥회 다니거나 그때는 다 좋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항상 보면 자녀한테 문제가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이름을 거명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가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 자녀들을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보니까 마찬가지인 분들이 참 많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 시작을 할 때. 그때 기도를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주님 큰 목회자가 안 돼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래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 알고 계시니까 작고 아담하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아프거나 엇나가거나 하지 않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거의 90%는 진담입니다. 저는 교회보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 정도면 정말 남부러울 곳이 없어. 저 사람은 정말 괜찮아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빵꾸가 나 있는 거죠. 해답이 없는. 다윗이 지금 그 지경을 만난 겁니다. 그 지경을. 더군다나 이건 지금은 시작점도 아니에요. 거의 다 정복이 완성되어 가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전쟁의 패배를 만난 그런 거니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었는데 모두가 다 나를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넘어져 있는, 회복이 안 되는, 그게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형통함이 쭉 고속도로처럼 쫙 펼쳐져 있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 넘어져 버린 그 지경을 만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언제나 그렇지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형통하고 쭉쭉 잘 나가는 사람,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를 않아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은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아이에게 맞춰주고 비록 늦었어도 지금부터라도 아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책임이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다 보면 쟤는 내 아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방치하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해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으니까 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이 부분도 해결해 주십시오. 여지껏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지금 만난 이 전쟁 패배에 대한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게 되지를 않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 관악구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정신병자가 많다고 하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자기 성적이. 공부를 잘하는 놈은 공부가 성적이 떨어지면 받아들여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인정하고 싶지 않는, 넉넉하고 여유롭게 잘 살던 사람이 쫄딱 망해서 밖에 나가서 휴지를 주어야 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니까 무엇라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여지질 못하니까, 받지를 못하니까 그냥 인생이 그냥 페인처럼 그냥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다윗이 훌륭한 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지도 않고요, 낙담하지도 않고요,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겸손한 모습으로, 마치 처음부터 망했었던 사람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움을 만났으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지껏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 내가 추억하고 기억합니다. 나에게 깃발을 꽂게끔 하셨던, 나에게 진리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게 하셨던 주님, 지금도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그게 이제 이 시편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시편에서 꼭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제목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목은 언제 이 시를 만들었다고 써 있나요? 제목 맨 끝에 보시면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러니까 이게 이 시를 만들었던 때예요. 이 시를 만들었던 때가 이 시의 제목 안에 들어있죠.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사건들은 이 시편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시는 실제로는 언제 만들었느냐? 이 사건이 벌어진 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시를 만들어 부를 힘도 없었나 봐요. 언제 이 시를 만들었냐면 그냥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을 지경이었죠. 도망가기에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땅바닥에 갈라져서 땅바닥에 빠져 죽거나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적에게 죽임당하거나 그럴 지경이었죠. 근데 그때 시를 만든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합니다. 요압이 아비새와 더불어서 에돔을 침공하러 옵니다. 전쟁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와서 먼저 죽어있던 사람들을 다 수습을 해줘요. 장례를 치러주고 무덤을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에돔과 전쟁을 해서 12,000명을 죽입니다. 전쟁이 승리한 거죠. 그 전쟁이 승리한 다음에 과거에 벌어졌던 방금 전까지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전쟁 패배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60편을 지은 거예요. 전쟁이 승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죠.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뛰어가면서 도망쳐야 했던 그 상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죽였던 자들, 나를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었던 자들, 그들을 향해 내가 이기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땅을 차지하는 전쟁의 승리를 하는 그 경험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20편을 지은 것이니까. 성경은 보면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고요. 주둔군을 설치했고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고 조공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내용이 에돔에 대해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20편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0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승승장구하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지금 넘어졌지만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빵꾸가 생겨버렸지만 죽임당하는 도망쳐야 되는 그런 지경을 만났지만 지금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죠. 12,000명을 죽인 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나 열왕기를 보면 요압이 가서 몇 명을 죽였냐면 18,000명을 죽였습니다. 12,000명이 아니에요. 18,0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성경이 틀려. 잘못 기록한 것 같아.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르게 생각합니다. 12,000명을 죽였을 때에 이 시를 만든 거예요. 이 정도 승리면 충분하다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6,000명을 더 죽이는 승리를 더 주신 거예요. 이 시를 만들던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승리, 충분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요압이 생각하지 않았던 은혜를 더 크게 베푸십니다. 그 위에 6,000명을 더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에돔 전 지경을 정복하게 하시고 에돔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십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20편, 60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또 함께 묵상해야 될 점을 한 문장으로 쭉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잘 지내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지낼 때 그 상황이 쭉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패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도망갈 힘조차 없어서 그 자리에 다림이 풀리고 후들거려서 털포덕 주저앉아야 되는 그런 지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하는,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붙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쟁 패배로 나중에 오는 시체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다 약속 성취를 받아 누린 그때에 우리가 뒤돌아서 과거를 회상하며
내가 중간에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처럼 다시 승리를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를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시편 60편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자로 간절히 바라는 건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형통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고 모든 부분들에서 괜찮았는데 어떤 한 부분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약속함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할 수 있는 대로 시편 60편을 나의 찬양으로 고백하고 나의 시편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